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2편 1절부터 12절입니다. 모니터를 참고하셔도 되고요. 구약성경 845면에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은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스스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을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였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였사니 주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 제대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만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는 인생의 승리가 얻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약속들이 성취됩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하나님이 상급을 주십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영광을 드러나게 한 여러분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정말 제대로 바르게 열심으로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 66권은 수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 중에 다 말할 수 없고 두 가지만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절대로 도움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해가 되는 모든 것을 독하게 금지하고 끊어내고 그리고 영적 환경을 만들어서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절대로 도움되지 않는다라고 제가 강조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는 생각,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습관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맺게 되는 주변인들과의 관계, 주변 환경들과의 관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움이 됩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 도움되지 않는 말,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말들이 늘 나와요. 습관이 나오고 우리에게 기질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을 스스로 만들고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면 그걸 관리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관리를 해라. 말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성령은 내주하신다. 왜 내주하십니까? 내주하는 죄, 원죄 때문에. 이 죄성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어요. 성령이 임하셔서 내주하시고 충만히 거하셔야 그 원죄, 우리의 죄성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성령께서 다스려 주셔야 되거든요. 끊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을 때 절대로 도움되지 않는 생각이나 말이나 습관이나 관계는 여러분이 정리하고 끊어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실제적으로 여러분에게 해가 되는 것을 여러분이 해요.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오는 것을 자꾸 이제 생각하는데 사실 내부적인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모든 것들 이걸 끊어내지 못하고 내부적인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스스로에게 더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걸 끊어내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중에 제가 또 강조하겠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에 나오겠지만 이걸 우리가 끊어내야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는 거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쓸데없는 일,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일에, 내가 해가 되는 일에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시간,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능력, 우리의 영성이 다 허비된다면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단호하게 낭비하지 않겠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특수관계를 빼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관계를 그냥 끌고 갈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무심해져야 되고 여러분이 그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떻게 보면 정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알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도움이 되고 어떤 사람이 영적인 도움이 되는 사람. 뭐 가족은 끊을 수 없지만 적어도 꼭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 그런데 그분들이 도움이 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해가 되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니까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하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걸 하나님께서 너 자신을 관리해라. 그럼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길이 이제 열린다. 두 번째, 근데 우리가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힘을 쏟고 결단한다고 됩니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 의지로 안 돼요. 아무리 결심을 해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환경도 끊어내려고 해서 끊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내 그 환경에 또 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기를, 그 영이 거주하시는 영으로 좌정하시기를, 두 단계를 얘기했어요. 오시기를, 그리고 거주하시고 주장하시기를, 그리고 더욱 충만해서 나를 변화시키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 잘하게 됩니다.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하시는 성령, 내가 이 말을 할 때 막아주시는 성령, 그 환경을 분별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내 발걸음을 막아주시고 끊어주시는 그 성령이 내 가운데 있을 때 내 생각과 의지로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위에 여러분이 또 하나, 이 두 가지만 잘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는데,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여러분이 계속 신앙의 노력을 해야 되겠죠. 이 기초 위에서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들과 역경들을 맞닥뜨리고 싸워가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그걸 해결할 것인가. 이런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이 많잖아요.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시편 62편이 굉장히 분명한 답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 고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성경적인 기초가 좀 있어야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왜 오느냐,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원죄 때문에, 아담의 죄로 인해서, 또 그 원죄의 영향 속에서 우리의 기질이, 죄성이 이 고난을 일으킨다. 두 번째는 실제죄, 액츄얼 신이라고 하죠. 자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제로 자범죄, 자기 스스로 짓는 죄의 문제 때문에 고난이 온다. 성경은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원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계속 그것을 용서하셨는데 그게 살아나지 않도록 성령이 다스려 주셔야 돼요. 실제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내 자신을 주장하셔야 돼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죄에 앉을 수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가 왜 중요합니까? 회개하면 뭐가 와요? 용서가 와요. 진정으로 회개하면 용서가 온단 말이에요. 용서가 오면 뭐가 옵니까? 제가 지난 목요일도 설교했고 지난주에도 설교했어요. 하나님의 회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때. 그러니까 회개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그냥 와서 뭐 이것저것 상황을 얘기하고 뭐 필요한 것만 얘기하지 말고, 먼저 성령이 임하신 가장, 성령 충만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뭔지 아세요? 회개가 나와요. 자기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안 들어도 괜찮아요. 몰라줘야 돼요. 그냥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내 아버지가 용서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낱낱이 아뢰일 때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회복만 옵니까? 또 넘어가서 부흥이 온단 말이에요. 깜짝 놀랄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 고난은 역시
원죄와 실제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아뢰일 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로부터 이 고난이 오냐? 여러분 이 네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로부터 옵니까? 고난은 나로부터 옵니다. 나로부터 오는 고난. 그러니까 밖에만 자꾸 여러분이 저 사람 때문에 이런 환경 때문에 이런 풍조 때문에 이런 흐름 때문에 아니에요. 고난은 또 고난 때문에 오는 고통은 나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외부를 바꾸기 전에 뭘 먼저 바꾸라고 그래요? 너를 바꿔가 내부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강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원리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외부를 아뢰기 전에 내 문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주장해 주시기를 성령 충만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 성령이 무엇을 바꿔요?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나를 바꿀 때 내가 외부를 보니까 그 문제가 이미 떠나갔거나 아니면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두 번, 누구로부터 이 고난이 옵니까? 관련된 주변 존재와 상황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환경을 자꾸 사람도 정리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주변으로부터 와요. 그러니까 엮이지 않아도 될 일을 자꾸 내가 정리를 못하니까 엮이는 거예요. 관계된 사람들. 관계된 환경 때문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받을 때도 있지만 가만히 보면 그래서 가족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가까운 사람 내가 사업을 같이 하는 파트너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저 사람 때문에 고난이 온다니까요. 엄마 때문에 고난이 와요. 아빠 때문에 고난이 와요. 이거 또 순서가 바뀌었다. 아빠 때문에 고난이 와요. 엄마 때문에 고난이 와요. 자녀 때문에 고난이 와요. 내 형제 자매 때문에 고난이 와요. 내가 믿고 정말 사랑했던 사람들 때문에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도의 지경이 또 넓어지는 거야. 그 사람까지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 저 사람 기도 안 해. 목사가 힘든 이유 중에 뭔지 아세요? 여러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관리가 되지만 목사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될수록 이거 버릴 수가 없어요. 끊어낼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 여기까지만 하자. 근데 그게 안 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야 그렇게 끊어내면 하나님도 너를 끊어냈어. 그러니까 왜 네가 끊어내? 기도해.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기도해. 그러다 역사가 일어나면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으로부터 오는 고난이 사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세 번째 고난의 문제는 뭐냐면 악한 세상적 시스템 때문에 와요. 자, 그럼 여러분 오해 없이 들어야 돼요. 세상의 시스템이 세상의 구조가 다 악하냐? 물론 근본적인 아주 정통 보수주의자들은 인간이 만든 모든 구조와 시스템 자체가 왕과 무슨 지도자들 자체가 악하다라고 말하면 왜?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데 모든 시스템이 다 악하다고 말하면 여러분은 선한 사람이 돼서 그 시스템에 가서 여러분이 선을 끼치면 그 시스템이 선한 시스템이 될 수 있잖아요. 만약에 교회가 이 세상에 대해서 세상 책임에 대해서 정말 무책임하다면 그냥 나만 잘 살고 나만 선하게 살면 돼. 아니죠. 우리는 세상에 보냄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런데 왜 고난이 악한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 주제 때문에 오냐면 그 악한 인간이 만든 그 시스템이 사실 근본적인 문제지만 악한 사람이 그 자리에 가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고난이 오거든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전쟁 딱 정치적인 거 배제하고 문제가 뭡니까? 푸틴이에요. 2차 세계대전 누구 때문에 시작됐습니까? 히틀러예요. 그래 악한 사람이 그 시스템에 들어가서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그것을 함부로 사용하면 이게 문제가 돼. 우리나라 나라가 제일 문제가 누구예요? 정치가들이 문제예요. 그 시스템에 그 힘 있는 자리에 가서 그 사람들이 올바르게 그걸 활용하지 못하니까 온 국민이 힘든 거예요.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만 잘하면 됩니까? 이게 전 세계가 엮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전쟁 나면 우리도 영향받아요. 중국이 잘못되면 지금 영향받는 분 많잖아요. 영향받아요. 미국이 잘못되면 또 미국에 영향받는, 일본이 잘못되면 우리가 아무리 뭐해도 일본이 잘못되면 또 실제적으로 얽히고 설킨 게 많아서 이게 세상이 이제는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시스템 때문에 고난이 와요. 또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막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뭐가 와서 우리가 지금도 그 여파 때문에 힘들어하죠? 뭐가 왔어요? 코로나가 전 세계적인 병이 오는 거예요. 이제는 비행기를 타고 막 공항에 뭐 가시 수만 명이
막 20만 명, 200만 명, 공중에 떠 있는 사람이 뭐 몇백만이라고 그러잖아요. 비행기 타고. 그 사람들이 왕래하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아무리 검역을 하고 아무리 질병 관리를 해도 그게 올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시스템이 그렇게 우리에게 고난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전 세계를 위해서, 여러분 중국 위해서도 기도하고 일본 위해서도 기도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하고 5대양 6대주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왜?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성경적으로. 내가 편하려면. 내가 그래도 편안하려면 아유 뭐 저 지네끼리 싸우다. 아니에요. 내가 고난 가운데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네 번째 고난은 어디에서 옵니까? 악한 영입니다. 이건 제가 다음 주에 또 하나님의 주권을 설교하면서 이야기할 건데 악한 영과의 전쟁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약점을 쉬지 않고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빈틈만 보이면 여지없이 그 빈틈을 파고들어서 여러분을 눈물과 근심과 걱정과 손해와 고통 속으로 몰아넣으려고 해요. 그러면 이 악한 영과의 싸움을 어떻게 이겨요? 어떻게 이겨요?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거하여 나를 전신갑주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검을 쥐어주시고 그 검을 성령이 휘둘러 주셔야 모든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일어나면 꼭 기도하세요. 오늘 내게 혹시 있을지 모르는 악한 영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걸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이걸 알고 여러분이 이제 제 설교를 조금 더 들어야 합니다. 그 고난과 고통을 그럼 어떻게 해야 할 거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피할 길이 없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고통은 삶의 일부입니다. 그럼 너무 힘들잖아요. 아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 여러 가지 그 중에 필요한 것만을 얘기합니다.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정화시켜 주신다. 이상하게 고난과 고통이 와야 우리는 정신 차리고 방향을 잡습니다. 없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고난과 고통이 오면 그걸 긍정적인 걸 넘어서서 약속에 기반하여 하나님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매어 달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과 고통의 두 번째 유익이 뭡니까? 정화시킬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요. 왜? 고난과 고통이 오면 기고만장하고 능력 있던 사람들, 행복했던 사람들, 편안했던 사람들 누구를 찾습니까?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을 찾거든요. 비신앙인도 누굴 찾아요? 예, 아버지 하나님을 찾아요. 예, 스님도 뭐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다고 그런 얘기 하지 맙시다. 방송 나가면 또 시끄러질라. 예.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러니까 고난과 이 고통이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찾으면서 우리가 놀라운 이 고난과 고통 때문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발견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평안입니다. 이상하게. 평안, 평화, 안식.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62편 1절에 뭐라고 그랬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게 번역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번역은 좀 다른 번역인데 영어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안에서 너희가 쉼과 안식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해요. 발견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알지 못했던,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편안입니까? 평안입니까? 평안이에요. 평안은 뭐예요? 환경과 여건과 조건이 맞아 떨어진 거. 그런데 환경과 여건과 조건이 맞아떨어 내 뜻대로 안 되면 불편해져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성령을 통해 뭘 주시냐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건 평안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이 왔어요.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평안이 왔어요. 근데 환경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속에 평안을 주신 하나님은 새로운 기회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이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것은 뭐냐? 평안입니다. 목사님 눈뜨고 났더니 또 현실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난 후에 온 평안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하신다는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찬송할 때 평안이 왔어요. 기도할 때 평안이 왔어요.
말씀을 들을 때 평안이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럼 이 시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제가 다 나누기에는 제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에게 너무 주고 싶은 게 많아서 준비하다 보면 너무 많이 준비하고 다 못하고 결국은 이제 넘어가는데 오늘 또 넘어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겪는다고 그랬죠. 이거를 삶의 폭풍우라고 표현을 합니다. 폭풍우, 태풍 같은 강력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가 어떻게 이겨낼 수 없는 문제들이 내게 왔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성경을 한번 살펴봐야죠. 말이 되니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잠잠이라는 그 단어를 보면 젖 먹는 어린아기가 조용히 어머니 품에 안겨 있음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이게 말이 될까요? 왜? 아니 지금 폭풍우가 태풍이 불어오고 있는데 아기처럼 내가 잠잠히 어떻게 조용히 어머님 품에 안겨 있는 젖 먹는 아기처럼 그렇게 태연하게 있을 수 있느냐? 이 문제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담아 두셔야 돼요. 잠잠이란 말을 또 살펴보면 원문은 폭풍우를 향해 서서 고통과 고난에 탈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게 이제 답변인 거예요. 이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 폭풍의 문제를 어떻게 이길 수 있다고요? 방향의 문제라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 서 있어요? 폭풍을 향해, 태풍을 향해, 문제를 향해, 어려움을 향해 서 있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잠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어린아이 같이 젖 먹는 어린아이 같이 어머님 품에 안겨있는 어린아이처럼 태어날 수 있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 단어의 두 번째 뜻을 통해 말씀합니다. 방향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너희가 태풍을 보고 환난을 보고 어려움을 보지 말고 어디를 봐라?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을 향해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힘을 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잠잠이의 세 번째 뜻, 하나님이 이 폭풍과 고난과 고통과 억울함과 손해와 질병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방향을 정했더니 하나님을 향해 정했더니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예배가 기도가 말씀이 찬양이 중요한 게 뭐예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이 시간에 세상을 향해 있던 여러분의 시야와 생각들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생각으로 채웠더니 뭐가 왔다? 평안함이 와서 잠잠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잠잠함 속에 또 하나의 깨우침이 오는데 하나님이 그럼 누구냐? 이 고난과 고통과 손해와 상처와 아픔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분이라는 그 믿음이 다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이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의 환경에 있을 때 누가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걸 말씀합니다. 방향을 정하고 하나님을 향해 정하고, 자, 갈릴리 호수가 막 요동을 칩니다. 제자들이 예수가 없을 때 막 요동을 치는 배에서 막 죽을 것처럼 그 베테랑이었던 그 어부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폭풍이가 찾아와요. 근데 물 위로 누가 걸어오십니까?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시잖아요. 잠잠해라. 그 폭풍우를 이겨내고 그 폭풍우를 다스리고 그 폭풍을 잔잔하게 할 수 있는 분은 누구다? 예수님. 내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것만 붙잡아도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여러분은 어떤 바람이 불어도, 어떤 상처가 와도, 어떤 손해가 와도, 어떤 질병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괴로움이 와도 주님이, 여러분이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향하여 그 고난과 폭풍과 아픔과 상처를 향하여 잠잠하라 말씀하시고 잠잠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잠잠이 되는 거예요. 잠잠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가 편안함을 얻게 된다. 평안하게 된다 그래요. 그러면 이 말은 이 시편 62편은 한 가지를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허튼 데 힘쓰지 말고 하나님께 힘써라. 남은 힘이 있다면. 숨이 꼴딱꼴딱 해도 아버지를 부르라는 거예요. 의사 찾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권력 의지하지 말아요. 여러분이 힘든 일을 겪을 때 도와줄 사람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 생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오. 그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라. 자, 시편 18편 다시 중요하기 때문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매어달렸더니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그 히브리어 단어가 뭐였죠? 히칠. 히칠이 뭐예요? 순식간에 낚아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이 하나님이 양보하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 앞에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낚아채세요. 나를 그 고난에서, 그 태풍에서, 그 어려움에서, 그 질병에서 순식간에 낚아채는데 상처도 없고 조금의 손해도 없도록 하나님이 순식간에 낚아채시는 게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히치키, 힘이 되셨다. 내 편이 되신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모든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다 그랬더니 나타나는 게 뭡니까? 평안이 오면서 무엇이 깨달아져? 여호와가 나의 따라합시다. 반석이시더라. 여기 성경에 이게 참 평안이 오면서 잠잠해지면서 내가 무엇을 하나님 여호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반석이 되신다. 지금 이 시편 다윗이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우리가 추정해 보기도 압살롬이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왕궁에서 쫓겨났어요. 자기가 믿었던 자기의 신복 부하들이 다 배신을 했어요. 일촉즉발의 위기, 아들의 칼에 그 배신한 자기 부하들의 칼에 죽게 됐어요. 망하게 됐어요. 왕직이만 그냥 다 뺏기고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마음이 잠잠해지고 평안이 오면서 하나님이 반석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세상에서 당한 배신과 간절하게 원했던 일들이 어그러지고 내적으로 세상이 자기 스스로가 몰아준 외로움과 고독 속에 빠져버리고 외적으로 철저히 소외되고 배척된 상황, 무능력하고 무기력해진 실제적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반석이시구나 하는 생각이 오는 거예요. 반석이시구나. 아무리 너희가 흔들려고 해도 반석 되신 하나님은 이길 수 없다. 홀로 됐어요. 다 빼앗겼어요. 길이 막혔어요.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반석 되신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면서 야 다윗아, 네가 너의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다 내가 한 거 아니냐. 반석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빨리 나에게 돌아오라. 내 반석으로 구원해 주리라. 이 말을 쉽게 번역하면 헛고생 그만하고 빨리 최선으로 하나님께 매달려라. 그 말. 여러분 헛고생 그만합시다. 예? 엉뚱한 곳으로 달려가지 맙시다. 김낙균 목사님 무슨 얘기할까? 예배를 회복하세요. 기도를 회복하세요. 말씀을 회복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반석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3절에 이 존 칼빈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이 번역이 달라지는 몇 가지가 이게 62편이 쉽지 않아요. 신학적으로도. 자, 제가 읽는 그 3절을 보면 여러분과 다른 내용이 될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뜻은 같지만 본문의 해석이 다른 번역이 됩니다. 존 칼빈은 3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너희가 한 사람을 일제히 공격하는 것을 언제까지 하려느냐. 너희들은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도다. 이게 3절의 그 본문하고 좀 다른 번역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같은 뜻이지만 다윗이 흔들리는 울타리 넘어지는 담같이 본문은 얘기하지만 실제 히브리를 다시 번역을 해보면 다윗이 흔들리는 울타리 넘어지는 담이 아니라 반석 대신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다윗을 마음대로 할 줄 알고 몰아붙이고 흔들고 있는 그 악한 자들이 악한 환경이 뭐다? 너희가 흔들리는 울타리고 넘어지는 담이라는 거예요. 왜? 반석을 흔드니까. 여러분 당당하세요. 여러분 담대하세요. 왜? 여러분처럼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저들이 여러분을 향하여 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 나는 반석 위에 서 있기 때문에. 반석 위에 서 있는 나를 흔드는 저들이 결국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소멸된다는 거예요.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3절에. 여러분 기도할 때 왜 평안한지 아세요? 내가 반석 위에 서 있는 걸 깨달아. 저들이 막 흔들어. 내가 넘어지는 거, 내가 소멸될 존재인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어 본문은. 니네들이 흔들릴 수 없는 하나님을 흔들어. 다윗을 흔드는 게 아니야. 여러분을 흔드는 게 아니야. 반석을 흔들려고 하니 결국 누가?
니네들이 진다. 상대 잘못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하, 내 싸움이 아니라 누구의 싸움이다? 하나님의 싸움. 여러분 당당하세요. 담대하세요. 그리고 확실히 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인생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주 클래식한 예화가 하나 있거든요.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을 걷던 어떤 성도가 갑자기 삐끗해. 아무것도 절벽에 매달린 거예요. 절벽에 나무 하나 있어서 그걸 매달려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아무도 돕지 않아요. 팔이면 떨어져 가는데 죽게 됐어요. 망하게 됐어요. 끝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생각난 거야. 하나님, 나 죽게 됐어요.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야. 손을 놔라. 그 말을 들은 성도가 뭐라고 답한지 아십니까? 거기 다른 사람 없어요. 죽게 됐는데 하나님이 손을 놔라. 거기 다른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놓으라는데 안 믿어지는 거야. 매달려 있다가 힘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놓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바위들에 몰랐던 거에 깜깜해서. 다윗이 말한 게 이겁니다. 이거 내가 놓으면 이거 내가 마지막 잡은 나무인데 하나님 도와달라고 했더니 이거 놓으라고 그러시네. 아니 이거 난 못 놔. 근데 결국은 버티고 있을 수 없어. 놓치게 돼 있어요. 놓쳤더니 어디더라? 반석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장입니다. 보장. 놓으라고 하실 때 놓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세요. 반석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탱해 주시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편안했어요. 근데 4절에 가니까 높은 위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는 적들이 계속 나를 힘들게 하네.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네. 나를 탄식시키려고 하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평안이 없어졌어. 여러분 평안했죠? 기도해서. 근데 그 평안이 자꾸 환경이 계속 여러분을 나아지지도 않는 것 같고 거꾸로 갖고 계속 또 흔들면은 여러분이 방향이 또 어떻게? 또 틀어져. 그래서 그 환경을, 그 악한 영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틀어져. 그랬더니 그 평안이 어떻게 돼요? 사라져 버리네. 많이 경험하셨죠? 예, 네, 많이. 평안이 사라져. 오, 예배할 때는, 기도할 때는, 오! 막 성령이 임한 것 같고 평안했는데, 아니, 갑자기 환경을 내가 조금 보고 생각을 엉뚱한 데 뒀더니 평안이 확 사라져 버려. 그래서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게 1절에 나오고 4절에 저들이 높은 위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합니다. 라고 말하고 5절에 또 무슨 말이 나와요? 하나님만 바라보라가 또 나와. 이게 뭘까 그러면? 자, 이 과정이야. 반석이신 하나님을 발견해서 좀 평안했다가 또 흔드니까 또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것 같고 조급해지기 시작하니까 내가 막 괴로운 생각이 들고 복잡한 생각이 들으니까 저들이 또 힘이 있어 보이니까 내가 안 될 것 같은 가능성들이 자꾸 슬금슬금 올라오니까 내가 또 흔들리기 시작했네. 5절 6절에 간데 이 문제가 그걸 다시 깨달아. 아, 내가 잠깐 한눈 팔았구나. 쉬지 않는 악한 자들 폭풍의 고난을 바라보고 생각하니까 내가 또 힘들어졌구나. 그러면서 다윗과 신앙인들에게 주는 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의 과정은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래서 여기에 믿음이란 말을 뭘 쓴지 아세요? 트러스트라는 말을 쓴대요. 트러스트가 뭐죠? 신탁이에요. 맡기는 거예요. 맡겼으면 여러분이 돈을 어떤 투자기관에 맡겼어요. 그러면 끝난 거야. 거기 맡겨둬야지 여러분이 간섭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그거라는 거예요. 맡겨라 그 말이에요. 맡겨라. 그래 맡겨놓고 의지한다 그러고 빨리 왜 안 끝나나? 그 과정 중에 왜 빨리 안 끝나나? 또 흔드는 상황과 존재를 보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서 평안이 흔들리고 불안해지고 염려해지고 근심하고 걱정과 두려움이 와요. 옛사람이 살아나요. 옛 성품이 살아나요. 옛날 방식이 살아나요. 옛날 언어가 살아나요. 옛날의 내 습관이 살아나요. 옛날의 썩은 냄새가 다시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약해집니다. 또 약해져.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다윗아 왜 낙심하느냐라는 감동을 주시니까 다시 하나님을 바라봐. 그 환경에서. 그전에는 뭐였죠? 반석이었어요.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그 다음에 정신 차리고 다시 하나님을 보니까
따라합시다. 산성이 아니라, 다 잘못됐네. 반석이 아니라 산성이 되시더라. 야, 표현이 달라져요. 반석은 바위였잖아요. 이제는 그 흔들리는 과정에서 다시 흔들리다가 다시 힘과 용기를 내서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야, 나는 반석을 넘어 산성이야. 어떤 적들이, 어떤 폭풍우가, 어떤 괴로움과 어떤 고난이, 어떤 손해가, 어떤 어둠이 다가와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반석으로 평안했던 여러분이 조금 더 환경 때문에 흔들려서 힘들어할 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럼 반석이 아니야. 하나님은 더 큰 산성으로 요새가 돼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오직 나의 소망이 구원이 그분 여호와 하나님께로 온다. 왜 잡생각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께 기도하세요. 제발 잡생각 좀 사라지게 해달라고. 악한 영이 자꾸 잘못된 거를 넣어요. 거기에 반응하지 마세요. 폭풍우가 와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안 빠져주고요. 사람들이 배신해요. 그 상처 때문에 고난의 자리에 머물지 마세요. 왜?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고 치료 주실 것이고 정당하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일일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람아 불어라 나는 내 갈 길 간다. 적들아 일어나라. 아무리 너희들 나 못 죽인다. 결국 너희들이 다 흔들리는 담이 된다. 무너지는 담이 된다. 하나님과 싸워 이기지 없다. 왜? 나는 반석 대신 하나님, 산성 대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이다. 내 소망이, 나의 살 길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 도다.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그래서 잠잠하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준비했지만 시간 없어 모르지만 말 좀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지 마세요. 폭풍할 때. 말하려면 누구에게? 하나님께. 뒷절에 나오죠? 하나님께 토로해라. 토로라는 말이 뭐예요? 쏟아내라. 여러분 문제 생기면요. 여러분 누가 먼저 생각나요? 그러면 정상이야. 대부분의 많은 신앙인들이 사람의 생각. 사람의 생각. 의지할 방법, 내 머리가 팍팍팍팍팍 돌아가요. 내 가장 큰 적이 누구라고요? 나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이 희한한 방법을 썼죠. 아니 그 더운데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도 지금 당황했을 거야. 왜? 아니 저것들이 집단으로 미쳐버렸네. 그럴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일은 들었지만 저 미쳤네. 그냥 애들부터 조용히 먼지를 그냥 조용히 돌아요. 그 둘째 날 또 돌아. 셋째 날 또 돌아. 며칠을 돌아요? 7일째 딱 도는데 7일째 되고 어떻게 해요? 갑자기 여리고성을 다 서더니 뭐 합니까? 이거 완전히 미친 거지. 이거 제일 당황한 사람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당황했을 거고 아마 저 여리고성도 당했어요. 근데 그때 뭐가 무너져요?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하나님이 여리고성 무너뜨리려고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무엇을 무너뜨리려고? 순종. 그렇죠. 순종이죠. 순종하면서 결과가 무엇이었죠? 순종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잘 들으세요. 그 본문은 뭘 얘기하냐면 왜 그런 방법을 말씀해요? 이스라엘 백성 속에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넘어왔지만 여전히 불신이 있었거든요. 이들 마음속에 여리고보다 더 강한 불신의 성이 있었던 거야. 불순종의, 말씀하신 대로 불순종의 성이 있었던 거야. 그걸 다 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번에 깜짝 놀랍니다. 왜? 여리고성이 무너져서가 아니라 자신들 속에 있었던 불순종의 성이, 불신앙의 성이 무너져 내리는 걸. 하나님은 그 성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토로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있는 불순종, 불신의 성을 무너뜨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만 무너지면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설교를 마칠게요. 5절을 읽으면서 내가 많이 한번
어려운 단어, 영어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영어 본문을 보시면 다 여기 보시고요. Yes. 영어 잘하시네요. 이 영어 성경의 히브리에 나오는 단어예요. 반석되신 하나님을 붙잡고 평안하다 다시 흔들렸던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산성이 되셔. 그러면서 하나님이 더 강한 은혜 속에 자기를 붙잡아 주는 것을 깨달은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스. 이 말을 했어요. 실제로. 예. 당신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바뀌면 되네요. 아무리 환경과 고난이 폭풍우같이 태풍처럼 몰려와도 예스. 나 하나님만 보겠습니다. 떠들지 않겠습니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경고망동하지 않겠습니다. 쓸데없는 생각으로 복잡해지지 않겠습니다. 스스로 흔들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아멘 3번 준비합시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예스라고 말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 백성들을 향해서 봐라!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 하나님을 너희 하나님이 되시도록 붙잡아라. 이게 시편 62편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고난과 어려움, 말할 수 없는 힘든 상황 속에서 살 길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잠잠히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은 반석돼 주시고, 흔들릴 때 다시 바라보면 산성돼 주시고, 그 역사를 보게 하사 예스! 맞습니다. 그 예스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3분 동안 기도하며 마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눈 감고 들으세요. 예스 할 때 1절에